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데도 마스크까지 하니까 더 힘드실 건데, 그래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니까 또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또 예배에 또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지만은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구원의 장이 열렸지만은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로울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럼 율법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작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 십계명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는 어떤 규율도 어떤 규범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보기에 자기들 속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관계가 좋을 때는 이 법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서로 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다 보면 갈등이 생기다가 보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그 다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처럼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조금만 짜증이 나도 우리 감정이 상하고 상대방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광야 길에 그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또 어디로 가야 될 것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큰 문제는 애굽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을 하고도 이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다 또는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관습들이 남아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10가지를 기본으로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간의 이웃 간의 관계를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10계명을 모태로 인해서 모세오경에는 하나씩 율법이 추가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인데 여기에 조금씩 점차 율법이 추가가 되어지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그 받은 계시를 통해 율법이 추가가 되어지면서 나중에 신약시대에는 율법학자들이 이 율법을 정리했는데 613개의 율법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248개는 하라
하는 계명이고, 그리고 365개는 하지 말라 하는 계명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613개입니다. 우리가 십계명도 잘 모르는데, 십계명도 잘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613개의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나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모두가 저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더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613개의 계명을 모두 지켰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이 죄의 대가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준엄한 심판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그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죄 사함으로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젊을 때 운동을 해두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는 고생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젊을 때 건강 관리를 잘 하라,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지,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세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종교인들은 내세를 갈망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저 세상의 삶을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것들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부한다 그러죠. 기증하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 세상에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다,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착한 일,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행을 통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강한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6개월에 한 번 성도들이 고해 성사를 해야 됩니다. 고해 성사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등록 교인으로서 말소가 되어집니다.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신부님 만나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고해 성사를 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노라 말을 하는데, 말만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치르라고 말합니다. 고아원에 가서 열흘 동안 봉사를 하세요. 어떤 집에 가서 1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뭐를 해주세요. 이런 일을 하게 해요. 그걸 하면 그 죄가 사함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의 세례를 영세라 그러는데, 영세는 그 성인들이 구원받고 남은 공로가 있어요. 구원을 이 정도라 그러면 이 성인들은 구원을 이루고도 이만큼의 공로를 쌓았는데, 구원받고 이룬 이 공로, 요거를 영세받은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나는 영세받으면 밑바닥부터 하는 게 아니고 성 토마스가 쌓은 그 공로에 내가 지탱해가지고 난 요만큼만 더 쌓으면 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가톨릭의 영세의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상당히 많이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는 그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종교라는 것이죠. 엄밀히 보면 가톨릭은 우리와는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180도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측에서는 가톨릭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톨릭은 구원이 없는 종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행을 통해서 공로를 쌓으면, 이 공덕을 쌓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율법주의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이룰 것이라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이고 이것이 공덕주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벌어놓은 돈과 물질만이 자신의 나중에 노후의 미래의 세계를 보장한다고 하는 그런 인색하게 살아가는 부자가 있다면,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는 선행을 통해서 나중에 찬란한 내세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종교인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내세를 얻고 누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세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선행을 하고 어떤 공적을 쌓아서 얻을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공적을 쌓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만큼의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의 공덕을 이루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못하면 그러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 구원의 기준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불안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오늘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수요일 예배까지 드렸는데 이게 과연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선이 맞는가 아닌가, 늘 열심히 해도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거나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후 430년이 지난 뒤 모세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의 씨, 그 씨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한 견고한 언약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해 주신 언약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미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면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스가모니의 가르침과 교리이지, 스가모니를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아는 건 아닙니다. 스가모니를 믿는 게 아닙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의 가르침, 공자의 그 말이 중요하지, 공자라는 그 사람은 별로 유교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리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리가 나오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성경에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의 중심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어떤 지식, 어떤 교리, 어떤 말씀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 말, 그 지식, 그 교리, 이것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논쟁과 투쟁으로, 다툼으로, 네가 옳니 내가 틀렸니, 이런 것들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그 가르침, 그 교리를 알아가는 것이지,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누가 말씀했는지 모르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오히려 더 큰 문제,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돼요. 잘 몰라도 돼요. 사실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어려우니까 잘 모르잖아, 그죠? 누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읽으면 잠 잘 온다는, 사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더라도 예수님을 알면 그 사람은요,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걸 알아가면 우리도 누구처럼 되어져요?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나 유교처럼 그런 그 교리 가르침으로 우리의 머리 생각을 가득 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가르침, 십계명 말씀만 하면 되지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될 분이 뭐 하려고 이 땅에 낮은 자에 오셔가지고 이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모습을, 그런 비참하고 처참하고 초람하고 그런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안 하셨으면 오늘날에 이러한 우리의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그래요? 나도 죽으면 부활할 거야. 왜? 예수님도 부활하셨잖아.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샘플이지, 모델이지. 우리가 부활하는 건 언제? 주님이 오시면 저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저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배우는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누가 말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 왜 말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요, 그게 내 머리를 폭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 성경 읽을 때 그것이 이제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보이면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성경이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 읽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 제가 성경 읽는데 예수님 발견할 수 있게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 이런 상황 어떻게 하셨을까?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어떤 상황에,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극한 그 모습 속에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구약 성경도 거기서 메시아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신 후에 그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한 일은 뭡니까? 그 여인이 뭘 했기에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까? 그 여인은 아, 이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그것을 믿었기에 구원을 받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행위를 고치는 것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잘못은 다 해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만을 깨달아 믿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교리나 어떤 지식의 근본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의 차이는 성경의 내용을 얼마나 아느냐, 교리를 얼마나 아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의 중심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주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43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을 거스르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과 율법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십계명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들이 그냥 금송아지 모셔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만큼 그렇게 엉터리 같은 신앙이 있을 때 기초를 잡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것을 토대로 율법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전해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율법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율법인 것이지 율법이 구원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씨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서 이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령한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작은 소리로 비말이 마스크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정보 가운데 첫 번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도 주님께 갈망하고 소망을 해야 믿음을 주시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누구를 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항상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